우리 하나님 말씀 시편 99편입니다. 1절에서 9절까지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시편 99편. 여호와께서 통치하시니 만민이 떨 것이요 여호와께서 그룹 사이에 자정하시니 온 땅이 요동할 것이로다. 여호와께서 시온에서 광대하시고 모든 민족 위에 높으시도다. 주의 크고 두려운 이름을 찬송할지어다. 그는 거룩하시도다. 왕의 능력은 공의를 사랑하는 것이라. 주께서 공평을 견고히 세우시고 야곱 중에서 공과 의를 행하시나이다. 너희는 여호와 우리 하나님을 높여 그 발등상 앞에서 경배할지어다. 그는 거룩하시도다. 그 제사장 중에는 모세와 아론이요 그 이름을 부르는 자 중에는 사무엘이라. 저희가 여호와께 간구하며 응답하셨도다. 여호와께서 구름 기둥에서 저희에게 말씀하시니 저희가 그 주신 증거와 율례를 지켰도다. 여호와 우리 하나님이여 주께서는 저희에게 응답하셨고 저희 행한 대로 갚기는 하셨으나 저희를 사하신 하나님이시니이다. 너희는 여호와 우리 하나님을 높이고 그 성산에서 경배할지어다. 대저 여호와 우리 하나님은 거룩하시도다. 아멘. 아멘. 예, 오늘 이 본문 말씀은 하나님이 통치를 하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통치하신다. 예, 우리가 살아가면서 이렇게 보면 세상 돌아가는 것을 이렇게 볼 때에 하나님이 진짜 통치하시는가 이러한 궁금증이 있을 때도 많아요. 악한 자들이 막 판을 친다든지 그 다음에 또 뭐 이런저런 뭐 세상 돌아가는 일들 있잖아요. 또 그 악한 자들이 뭐 말할 수 없는 범죄들이 많잖아요. 그죠? 인신매매부터 시작해가지고 우리가 뉴스에 뭐 다 시시콜콜하게 안 나와서 그렇지 정말로 악한 일들이 이 세상에 막 뭐 범람한다 그래도 틀린 말이 아닐 거예요. 그런 걸 보면서 진짜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게 맞으시는가 라고 의문점을 달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기억하는 것은 뭐냐 하면 하나님을 향한 절대적인 믿음을 갖고 달려가는 우리 성도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그 절대적인 믿음은 뭐냐 하면 한 가지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다니엘서에 보면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있었는데 그 느부갓네살 왕이 금신상을 만들어 놓고 거기다가 절하라 그래요. 그러는데 그 절을 안 하면 경배 안 하면 그 신을 경배하고 절을 안 하면 풀무불에 집어넣겠다 그러잖아요. 그때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이 느부갓네살과 모든 대신 앞에서 자기들의 신앙을 고백합니다. 그 신앙이 첫째로는 뭐냐 하면 하나님이다. 하나님. 자기들의 신앙이 하나님이다. 그래서 하나님은 어떤 분인가? 전지전능하신 분이다. 하나님은 왕같이 힘이 센 왕의 손에서도 우리를 건져낼 수 있으신 전능하신 하나님이고 하나님은 저 풀무불 가운데서도 우리를 죽이지 않고 살리실 수 있는 능력의 하나님이시다. 그런단 말이에요. 그게 그들의 신앙입니다. 그런데 그들의 믿음은 그들의 신앙과 믿음이 다를 수가 있어요. 믿음은 어떤 거냐면 그런 하나님이시지만 하나님이 그 가운데서 당신의 왕의 손에서 건져내지 아니하고 죽이고 그 다음에 풀무불 가운데서 죽인다 할지라도 우리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우리 절대적인 신앙, 절대적인 하나님은 이르신 분인데 하나님이 나에게 그렇게 행하지 아니하신다 할지라도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다. 하나님을 섬긴다. 이게 뭐냐면 우리의 믿음입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은 뭐냐면 믿음이 없다가 보니까 대부분 다 많은 사람들이 다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라고는 믿는데 그 신앙은 가지고 있는데
삶에서 하나님이 그렇게 자기에게 역사하지 아니함으로 시험 들기도 하고 넘어지기도 하고 그렇단 말이에요. 그건 뭐냐면 그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적은 거예요. 믿음이. 그래서 저와 여러분 우리 환경이 어떻든 간에 이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처럼 믿음으로 달려갈 수 있는 축복의 성도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런 얘기를 하셔요. 그래서 뭐냐, 눈에 보이지 아니하고 손으로 잡히지 아니하고 몸으로 느끼지 못해도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믿는다. 오늘 그 본문 말씀이 바로 내용이 그런 말씀이에요. 하나님은 어떠신 분인데 통치하시는 하나님이신데, 첫째로는 1절부터 5절까지는 거룩하신 하나님이 통치하신다라는 거예요. 거룩하신 하나님이 통치하신다. 그 다음에 6절에서 9절까지는 자비의 하나님이 통치하신다. 자비. 다시 말하면, 다른 말로 하면 쉬운 말은 사랑의 하나님이죠. 그죠? 자비, 사랑의 하나님이 통치하신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먼저 거룩하신 하나님이 통치하시는데 1절 보세요. 하나님께서 통치하시니 만민이 떨 것이요. 예. 하나님이 통치하시니까 만민이 떤다. 그런데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는 삶에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들이 많지 않잖아요. 그죠? 죄 짓고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악한 짓을 행하고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이게 뭐냐면 이 뒤에 나오는 이 통치자 이 하나님이 하시는 얘기가 이 뒤에 4절을 한번 보셔요. 우리 한번 4절을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4절. 왕의 능력은 공의를 사랑하는 것이라 주께서 공평을 견고히 세우시고 야곱 중에서 공과 의를 행하시나이다. 그래, 공과 의를 행하신다. 하나님의 능력은 어디에 있다? 정의를 사랑하는 데 있습니다. 그리고 주께서 뭐를? 하나님은 공평을 견고히 세웠시고, 그 다음에 야곱에게도 공의와 정의를 행하셨다. 야곱에게도 공의와 정의를 행하셨다.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말씀 붙잡고 달려갈 수 있는 성도 되기를 바랍니다. 저는 여기서 이 말씀이 야곱에게 공의와 정의를 행하셨다, 이 말씀을 볼 때는 두 가지의 말씀 같아요. 야곱이 바단 아람으로 도망을 갔는데 거기서 라반의 집에서 20년 종살이를 하잖아요. 쉽게 말해서. 그래도 이 라반이 계속해서 삭설 계속해서 바꿔요. 그래서 바꾸기를 야곱이 그래. 아니, 당신이 나한테 10번이나 그러지 않았냐고. 그러면 화낼만 해요, 안 낼만 해요? 안 낼만 하잖아요. 싸울만 하잖아요. 그런데 화도 안 내고 싸우지도 않았어요. 하나님만 바라보고 의지하고 갔더니 하나님께서 그에게 많은 재산을 주었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게 라반이 준 게 아니고 하나님이 주셨어요. 그리고 뭐냐면 또 더 나가가지고 이 야곱이 바단 아람에서 올 때 라반이 돌아가라 그래서 돌아온 게 아니고 하나님이 돌아가라 그러신 거예요. 하나님이 돌아가라 그러시니까 야곱이 양을 치다가 자기 집으로 사람을 보내가지고 자기 집으로 자기가 양을 치는 곳으로 아내들을 다 불러요. 그래서 아내들을 다 불러가지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에게 이렇게 말씀하셨다. 그랬더니 아내들이 같이 동참을 해요. 그러니까 뭐냐면 쉽게 말하면 이제 집을 떠나면 바단 아람에서 떠나가지고 이쪽에 이 헤브론으로 오자면, 헤브론으로 오면 이제 완전히 친정하고 등지는 거잖아요. 아버지하고 형제들하고 오빠들하고 이제 이별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인사는 하고 이별해야 되잖아요. 인사 안 하는 사람 있을까요, 없을까요? 아마 99%, 100% 없을 거예요. 아마 인사 안 하고 그냥 가는 사람. 그런데 레아와 라헬이 두 자매가 똑같이 야곱의 말을 듣고는 갑시다 우리. 그리고 인사도 안 하고 가버려요. 그래서 그들이
살아나게 되어졌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대로 갔더니 공의와 정의를 하나님께서 이루어 가시더라. 그랬더니 라반에게도 의를 이루어 가시더라. 우리는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말씀 보다가는 인간의 방법 얘기하고 때에 따른 천륜을 얘기하고 때에 따른 도덕과 윤리를 얘기하고 뭐 생활의 방법을 얘기하는데 하나님을 붙잡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우선시 두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세요. 너희 생각과 내 생각은 달라서 내 생각은 너희 생각보다 높고 내 생각은 너희 생각보다 깊다.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그런 하나님의 계획이 있겠지라고 믿고 따라가면 그 다음에는 하나님의 그 오묘한 역사를 보게 되어집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도 따라가지 않아요. 그럼 그 다음에는 우리에게 큰 어려움이 있다죠. 왜? 하나님은 오늘 본문 말씀에도 공의와 정의를 행하시는 하나님이잖아요. 그 공의와 정의를 행하시는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 뒤에 5절, 6절에서 9절까지 뭐냐 하면 자비의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 우리를 축복하시기 위한 하나님이심을 깨닫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그래가지고 하나님이 떠나라 그러거든요. 그래서 떠나는데 중요한 것은 뭐냐 하면 이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너 가라, 곧장 가라 그래. 근데 야곱이 그렇게 말씀 붙잡고 오다가 딴짓을 해요. 무슨 딴짓을 하냐면 이렇게 이제 바단 아람에서 쉽게 말하면 이렇게 뭐랄까 동쪽으로 내려오거든요. 이 갈릴리 호수 있잖아요. 갈릴리 호수 동쪽으로 이렇게 쭉 내려오면 그 이제 야복강이 나와요. 야복강은 옆으로 이렇게 연결되어지는 요단강이 이렇게 있다 그러면 옆으로 이렇게 연결되어진 게 야복강이에요. 이제 글로 내려와요. 거기에서 누구를 만나냐 하면 우리가 아는 것처럼 에서를 만나요. 400명 군사를 데리고 와서 그리고는 곧장 그냥 자기 아버지가 살아있는 이삭 얼마나 나이 많아요. 그렇잖아요. 이삭이 뭐냐 그럴까 야곱이 떠날 때 벌써 눈이 어두워가지고 안 보였는데 20년이 지났는데 그 사이에 자기 엄마는 죽고 리브가는 죽고 눈먼 이삭이 있는데 곧장 형 만나고 곧장 헤브론으로 내려와야 되는데 야곱이 헤브론으로 안 내려와요. 곧장 한가해요. 세겜에 들리고 그래가지고는 거기에서 또 천막치고 살다가 결국은 자기 딸 디나가 이 하몰의 아들들한테 죽임을 당하고 강간을 당하고 그래서 또 그가 싸우게 되고 무서워가지고 또 베델에 들렸다가 또 막 그냥 빙글빙글 돌아서 오다가 결국은 나중에 이 베델에서 베들레헴으로 오는 길이 험한 길인데 그 길로 오다가 라헬이 베냐민을 놓다가 죽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다 아시는 거예요. 우리 가는 길이 얼마나 힘든 길인지를. 그러니까 벌써 뭐냐면 그렇게 돌지 말고 곧장 가라. 곧장 그냥 내려왔다라면 헤브론으로 곧장 내려왔더라면 헤브론에서 쉽게 말하면 라헬이 애를 가졌을 것이고 거기에서 베냐민을 낳았을 것이고 그러면 뭐 쉽게 말하면 이 라헬이 죽는 일도 없고 고생당하는 일도 없었을 텐데 자꾸 말씀을 듣고도 빙글빙글 자기 뜻대로 돌아가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대로 이렇게 걸어갈 수 있는 성도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말씀 붙잡고 가는 것이 뭐냐면 공의와 정의다 이 말이에요. 공의와 정의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말씀 붙잡고 곧장 가면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지게 되어진다. 그래서 우리 믿음의 성도들은 그렇게 믿음 안에서 살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그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지 않고 누구를 붙잡냐면 사단 마귀를 붙잡는 거예요. 사단 마귀는 공의와 정의 아니잖아요. 사단 마귀는 자기 편 들어주는 사람은 공의고 자기 편 안 들어주는 사람은 악이고 그러니까 내 편이냐 남의 편이냐 이걸로 구분돼 버리잖아요.
내 편이냐 네 편이냐 이걸로 구분되져 버린단 말이에요. 뭐 누가 이랬다 저랬다 상관없어요. 예, 전부 다 내 편이냐 네 편이냐. 쉽게 말해가지고 더 나가가지고 우리나라에서도 그 러시아가 푸틴이 우크라이나를 침공한 것에 대해서 무조건 나쁜 놈이라 그러잖아요. 그죠? 무조건 나쁜 놈이라 그런다고. 그런데 뭐 그것도 전부 네 편이냐 내 편이냐 아니면 어떤 편이냐에 따라 다른 거예요. 왜? 우크라이나를 서유럽이 편들어 주니까 우리나라도 서유럽이잖아요. 자유민주 세계잖아요. 그러니까 비난하고 손가락질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전에 예를 들면 미국에서 부시 대통령이 이라크를 치고 거기에 이 후세인을 죽였는데 그 나쁜 놈이라고 언론에서 얘기했었어요, 안 했어요? 안 해요. 근데 그때 얘기한 게 뭐냐면 부시가 그랬거든요. 뭐냐면 후세인이 생화학 무기 가지고 있다. 생화학 무기. 근데 나중에 자꾸 전쟁 이기고 후세인을 죽이고 찾아봤더니 생화학 무기가 없는 거예요. 그럼 막 전 세계가 난리를 피우고 비난을 해야 되거든요. 나 전쟁을 해가지고 그랬다. 근데 그런 거 안 해. 네 편이냐 내 편이냐. 이것만 따지는. 사실은 뭐냐면 우리나라 입장에서는 제 개인적인 관점에서는 두 가지를 볼 때 푸틴 편 들어야 우리가 더 좋은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나라가 수출을 해도 러시아에 수출을 많이 하지 이 우크라이나에 수출을 하는 게 하나도 없거든요. 그전에는 러시아가 현대 공장도 가지고 있었거든. 더 나아가가지고 지금 우리나라는 중국하고 해양이 있잖아요. 중국에 뭐 항공모함 얼마나 많이 만들어요. 그죠? 그 항공모함이 누구를 직접적으로 위협하겠어요? 우리하고 일본이잖아요. 우리한테 직접 위협을 준다고요. 근데 그 기술을 다 누가 줬어요? 우크라이나에서 배 사가지고 와가지고 그 기술을 배운 거예요.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우리 적은 우크라이나거든요. 반대로 우리나라가 지금 이 우크라이나 러시아 전쟁이 있으면서 엄청난 무기 팔잖아요. 그 무기 발전된 계기가 뭐냐면 러시아에 의해서 우리가 그 무기 기술을 엄청나게 배운 거예요. 왜냐하면 고르바초프가 소련일 때 제주도에 와서 이 고르바초프가 그때 와가지고 노태우 대통령하고 회담을 하면서 30억 불을 빌려갔거든요. 우리나라 돈으로 지금에 하면 3조 6천억이에요. 3조 6천억. 그걸 빌려갔거든요. 근데 그게 3조 6천억을 빌려갔는데 러시아가 망해버린 거예요. 소련이. 그러니까 그리고 갚을 돈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야 우리 무기 줄게 무기. 그래서 김영삼 시대에 무기를 가져왔어요. 그래서 그 무기를 통해 가지고 그것을 분해해서 연구해 가지고 우리가 엄청나게 무기 강국이 되어져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은 뭐냐면 우리가 도움 입은 것은 결국은 누구고? 러시아고. 또 우크라이나 때문에 우리는 더 피해를 입었는데 우리 언론들은 뭐 우리나라 국이고 이거 상관없이 전부 다 그냥 그 뭐 얘기하면 뭐 수도 없이 많지만 기본적으로 우리나라의 국익과 국익 안 되는 차원에서만 얘기해도 그렇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세상에서는 뭐냐 하면 공의와 정의는 안 이루어지고 있더라.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세상은 어떻게 가는 간에 처음 말씀드렸던 것처럼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누고처럼 세상은 어떻게 되든 간에 하나님은 어떻게 일하시든 간에 우리는 이런 하나님을 믿고 나의 믿음은 이렇게 살아간다. 그렇게 흔들리지 아니하는 성도가 복된 성도다라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더 나아가가지고 우크라이나 전쟁을 얘기하는데 더 나아가가지고 쉽게 말하면 우리나라는 남북한이 이렇게 있으면 중간에 이렇게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말할까 한강이 이렇게 갈려져 있잖아요. 또 위로 올라가면 대동강이 이렇게 갈려져 있고 그런데 우크라이나는 옆으로 갈린 게 아니고 아래 위로 이렇게 갈라져 있어요. 그 중앙에 이렇게 나라 중간으로 큰 강이 흘러요. 그 강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이 동쪽에 있는 러시아 쪽에 있는 국민들은 70%가 러시아 사람이에요.
그리고 서쪽으로 있는 사람들의 80%가 뭐냐면 우크라이나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10년 동안 우크라이나가 이 서쪽에 있는 지금 돈바스라든지 이쪽 지역에 있는 러시아 사람들을 인종 청소를 했어요. 10만 명 이상을 죽이고 학교도 폐쇄하고 거기 있는 사람들은 자체적으로 러시아 말을 쓰고 러시아 학교를 운영하고 하는데 그 학교도 폐쇄시키고 엄청난 이런 일들을 했단 말이에요. 예, 그런 거에 대해서는 또 아무도 얘기 안 해. 사실은 그것들 때문에 뭐냐면 우리가 아는 것처럼 동서 갈등이 돼가지고 선거할 때마다 떠드는 거예요. 뭐냐면 친서방 정치인이냐 친러시아 정치인이냐 이렇게 막 둘이 막 맨날 싸우는 거예요. 그래서 싸워도 지는 경우가 뭐냐면 친러시아가 많이 졌어요. 왜냐하면 그쪽에 사람들은 있지만 전체적으로는 사람이 적으니까. 그런데 뭐냐면 어쩌다가 친러시아 대통령이 당선되어지면 또 언론을 터뜨려 가지고 뭐 부정선거라고 해가지고 뒤집어 엎어버려요. 그러니까 다시 또 선거해가지고 올라가요. 그러니까 나라가 그냥 나라 꼴이 아닌 거예요. 쉽게 말하면 우리나라도 비슷하게 가지만은 이런 상황 가운데 있었던 것이 이래가지고 결국은 전쟁이 일어나게 되어지는데 문제는 뭐냐면 그런 거에 대해서는 얘기를 안 해요. 얘기를 안 해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은 이 세상을 보는데 신앙 이렇게 바로 볼 수 있는 누군가가 얘기한다고 해서 쫓아가는 게 아니고 스스로 이게 배경은 어떻게 나무를 볼 때는 뿌리도 봐야 되고 토양도 봐야 되잖아요. 그래야 거기에다 나무를 심으면 어떻게 되겠다라는 게 나오는데 그냥 나무만 보고 얘기할 수는 없는 것처럼 우리 스스로가 공부할 수 있고 믿음으로 달려갈 수 있대. 중요한 것은 하나님 말씀만 붙잡고 쫓아가는 믿음의 성도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통치를 받고 사는 하나님의 은혜를 입고 살아갈 수 있는 복된 성도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거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 갈 때 처음 말씀드렸던 것처럼 야곱이 종살이를 할 때는 출자하게 그냥 말씀을 쫓아가 가지고 라반이 무슨 짓을 하든 순종해 갔더니 하나님이 지켜주셨고 기적을 베풀어 주셨고 축복해 주셨는데 그가 종에서 벗어나서 자유하게 와가지고는 말씀대로 안 가. 자꾸 딴 데로 빙글빙글 돌다 보니까 어려움과 고통이 찾아오더라. 저와 여러분은 말씀대로 쭉 달려가는 것이 바로 공의고 정의고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진다는 것을 기억하는 축복의 성도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그렇게 살아가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3절의 말씀을 하셔요. 주의 크고 두려운 이름을 찬송할지어다. 그는 거룩하시도다. 하나님의 두려움을 우리가 가지고 있어야 그 말씀대로 살아가게 되어지고 순종하게 되어지지 하나님을 두려운 존재로 생각지 아니하면 안 된다라는 것을 기억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본 말씀 1절에 보면 이렇게 다시 보면 이렇게 말씀하세요. 하나님은 통치하시니 만민이 될 것이요 여호와께서 그룹 사이에 자정하시니 땅이 요동할 것이로다. 하나님이 그룹 사이에 그러니까 하나님의 보좌가 있는데 하나님은 보좌 주위에 그룹 천사가 하나님을 호위하고 있다 이 말이에요. 그거 이제 뭐냐면 성전에서 똑같아. 성전에 보면 법궤가 있잖아요. 법궤가 있는데 그 뚜껑을 속죄소라 그래요. 그 뚜껑에 두 개가 이제 그룹 천사 두 명이 날개를 펴고 이렇게 마주보고 있는 거인데 거기 그걸 보면서 하나님의 임재가 여기 있다. 그리고 거기에서부터 시작해서 공중으로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이 올라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임재가 여기 있구나. 그래서 하나님은 어디에도 계시고 하늘나라 하나님이 계신 보좌에도 그룹 천사로 계시고 이 땅에 하나님의 성전에서 이 이 법궤 위에 그것을 보면서 여기에도 하나님이 계시다. 너와 함께 하신다.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심을 기억하는 축복의 성도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6절에서 9절까지는 이 하나님께서 사랑으로 통치를 하시는데
어떤 하나님이신가? 6절에는 모세와 아론과 그 다음에 사무엘이 하나님 앞에 기도함에 하나님이 응답해 주셨다. 믿음으로 살아간 사람들이 이들이잖아요. 하나님의 종으로 부름을 받아서 말씀대로 살아갔던 사람들. 그러면서 이거 여기서도 보면 뭐 그때는 뭐 제사장은 대단하잖아요. 최고잖아요. 그런데 모세가 제사장이 돼야 되는데 우리가 생각해 볼 때는 하나님이 모세는 제사장으로 안 삼고 그 아들들은 제사장으로 안 삼고 아론과 그 아들들을 제사장으로 삼았단 말이에요. 그래도 그 하나님 앞에 순종하고 가는 것이 바로 공이더라. 모세가 그렇게 살아갔더라. 예. 또 사무엘은 제사장이고 선지자로 또 다 살아갔더라. 하나님께 부름받아서 순종하고 믿음으로 달려갈 때 하나님은 일을 이루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시더라. 그래서 7절 보세요. 여호와께서 구름 기둥에서 저희에게 말씀하시니 저희가 그 주신 증거와 율례를 지켰도다. 구름 기둥 가운데서 불 기둥 가운데서 말씀하신 하나님 말씀에 아론과 모세가 순종하고 쫓아가고 따라갔더라. 8절에 여호와 우리 하나님이여 주께서는 저에게 응답하셨고 저희 행한 대로 갚기는 하셨으나 저희를 사하신 하나님이시니이다. 하나님이 그들에게 행한 대로 믿음으로 살아가는 대로 축복하신다. 내가 믿음으로 살아갈 때 내 믿음에 맞춰서 하나님은 은혜 주시고 축복하시는 하나님이다라는 거예요. 마지막 우리 9절 한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희는 여호와 우리 하나님을 높이고 그 성산에서 경배할지어다. 대저 우리 하나님 여호와 우리 하나님은 거룩하시도다. 하나님 그 성산에서 경배해라. 이 성산에서 경배하라는 얘기는 예루살렘에서 경배해라. 그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얘기했잖아요. 너는 이삭을 데려다가 모리아 산에서 내게 바쳐. 그 산이 그게 바로 예루살렘이란 말이야. 성산이란 말이야. 그래서 오늘날 우리가 있는 성산은 바로 하나님의 전이 있는 교회가 아닌가. 그래서 거기에서 하나님을 경배하고 섬겨라. 우리가 믿음 안에서 늘 승리하고 하나님의 통치를 믿고 달려가는 축복의 성도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를 사랑하여 주시고 축복하심에 감사합니다. 하나님은 이 세상을 통치하시는데 거룩하신 하나님이 통치를 하십니다. 그래서 공의와 정의를 이루어 가시는데 이 공의와 정의를 행하는 것이 하나님의 권능이요 하나님의 능력이다 그랬습니다. 저와여 우리 모든 성도들이 세상은 사단을 쫓아서 이 악을 쫓아가지만은 믿음을 쫓아가게 하시고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를 쫓아가는 축복의 성도가 되게 하옵소서. 그렇게 믿음으로 달려가면 자비의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이라 하나님께서 부르짖는 자에게 응답하시고 축복하심을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믿음의 성도들이 그렇게 하나님의 은혜를 입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입고 하나님의 복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역사하옵소서. 구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